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길과 진리요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가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의를 누구나 믿기만 하면 적용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덜 된 그러한 시대, 예비된 준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표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다 이루신 그러한 성취의 시대, 실체의 시대, 몸의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를 다 이루심으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그분이 진리심으로 진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기록된 대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이제 새겨주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구약시대 때도 왜 진리가 없었겠습니까? 왜 지혜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구속 사적으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진리의 영이 이제 임하였고, 그 영이 이방의 빛으로 진리로 그렇게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성령의 임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첫 번째 구속 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요. 구원론적으로는 바로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의 영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담고 있으므로 그러한 진리를 받은 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구약시대 때는 이런 말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느냐,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자로 외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고, 물론 성경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상고하지만은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영의 역사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있어서 이제는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이방인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짐짓죄를 범한 적,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한 성령을 받고 새 시대에 살면서 성령을 받은 자가 다시 고의로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어디 있겠냐, 이제는 더 이상 속할 제사가 어디 있겠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27절에 보면 아주 두려워 떨고 심판을 기다리고, 셋째는 맹렬한 불만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을, 이때가 히브리서는 이런 논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강하게 이렇게 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을 받았으면, 또 새로운 시대에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죄를 범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며 또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저 무서운 마음과 또 무서운 마음을 벗어나도 끝내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짐짓죄를 범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짐짓죄를 왜 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물론 대놓고 막 이게 내가 범죄다라고 막 나한테 다구치가지고 너 그거 하면 죽어 하는데 그걸 아는데 내가 범했다. 뭐 굳이 그렇게 말하면 하루에 그런 죄 안 지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억지 해석이고요. 우리는 알고 모르고 다 짓습니다. 날마다 죄를. 인식하는 가운데 아니면 인식을 방치한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데도 아는 걸 숨기면서 모르는 체 하면서 그거 다 짐짓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살아남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영을 받고 그 시대에 사는데 날마다 짐짓죄를 범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영원한 불행병만 바라보고 그냥 불안에 떨고 있어야 되냐. 이젠 더 이상 속지 않은 제사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짐짓죄를 범하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에 어느 정도 실마리는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 진리의 영을 받았다. 주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넘어서서 부정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 이게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주 나누죠. 히브리서는 아주 절묘하고 아주 시야 같고 아주 정교한 말씀이다. 29절에 보면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거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이게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자, 29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짐짓죄를 범하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26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데 무슨 제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더 이상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부인하는데 무슨 제사로 그것을 회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부인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인정하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피제사를 부인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짓죄를 짓는 것은 좀 더 여기에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안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고 그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고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걸 우리가 성령 해방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성령을 욕되게 한다.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부인하고
성령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의 새롭게 함과 성령의 회복시키심과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심을 부인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질주의, 공로주의로 이런 것을 읽으면요, 내가 열심히 윤리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겠지, 이런 식의 말씀은 없어요. 특별히 생명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상급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더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해야지만, 생명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 우리의 어떤 자질에 따른 행위, 공로, 그거 여하에 따라서, 오늘 여기 말씀은 지금 성화로 읽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말씀은 그 말씀이 무엇을 전하는지 잘 알아요. 이 말씀을 성화를 전하는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칭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누가 봐도 27절에 보면 맹렬한 불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바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짐짓죄를 짓는다는 말은 칭의, 중생 가정에서의 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거룩해 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전케 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예수 자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겠느냐?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제는 무수하는 영의 역사로 그저 무수하는 마음만 있고 불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금하신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도 우리가 온전치 않습니다. 동산중화의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나 이걸 가장해서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할 때도 한마디가 덧붙여지는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대로 먹지만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이게 벌써 인간의 어떤 정서가 들어가는, 이게 벌써 따지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지금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잘 믿는다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막 얽어매는 거로 막 그렇게 아니죠. 이런 말씀은 야 죽었다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짐짓죄를 짓지 않냐, 짐짓죄가 고범죄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범죄를 짓지 않냐, 날마다 자범죄 짓지 않느냐, 뭐 사실 모르고 짓는다고 뭐 하고 알며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 기도는 좀 너무 무리한 기도예요. 알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루라도 알고 죄 안 짓는 날이 어디 있어요. 이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모른다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몰라서 모르고 죄 지었다, 몰라서 이웃 사람 안 도와줬다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 그거 고범죄예요. 알고 지은 죄예요. 다 알고 지은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면 그냥 즉시 불심판이 임하느냐, 그렇게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 히브리 백성들의 근본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그 영역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성령 해방죄를 정의해 본다면, 오히려 이 말씀이 저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말씀에 성령 해방죄를 자주 인용하지만은 이 말씀이 성령 해방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성령 해방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부인하고 그가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그것을 부인하는 것. 성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사실 우리는 본질적인 걸 인정하면 다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본질적인 걸 인정하면 다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니다 거역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나무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어느 산에 가보면 참 옛날에 제가 월악산인가 가보니까 나무가 전부 다 요만큼 이렇게 돌아서서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그쪽으로 계속 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을 인정하면 바뀌거든요, 우리가. 바뀝니다. 누워서 잘 때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거, 그것을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부인하니까 말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고 예수가 하신 일도, 오늘 여기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인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살리세요. 왜요? 그의 임한 영에 아멘 했기 때문에, 성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피를 묻었고 우리 입술에 괴사가 있고 흉포가 있고, 온갖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판단하는 것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노가 있고, 그것을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은혜로 읽어야 된다 봐요. 우리가 차질주의를 걷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은혜로 와닿았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계심과 행하심과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모든 제사가 완성됐고, 이렇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의 맛을 보고 이 땅에서 쓰라린 맛을 보고 지금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맛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맹렬한 불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러한 새하늘 같은 땅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오늘 찬송도 그런 소망의 찬송을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예배에 드렸지만, 참 죽음의 가운데서 이후의 삶을 아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성도들은 그걸 우리가 많이 새겨야 돼요. 근데 제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죽을 때도 믿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그러면 돼요. 그냥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와 함께 살 것이고, 뭐 그거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 말씀을 아멘하면 소망이 넘칠 거고 우리가 죽음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다른 어떤 논리적 구조, 뭐 어떻게 해서 뭐 죽음을 해석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는 거죠.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뭐 죽음 준비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돼요, 그냥.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달리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운 의로운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심판에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주님의 피제사를 믿는 사람은 그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술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원수 갚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보응 이런 선에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히브리서 10장 이 막바지는 상당히 급박하게 가는데요. 그게 11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11장이 뭐예요? 지금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판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마음으로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서운 것은 사자의 입이 아닙니다. 온갖 죽창을 꼽아놓고 빠지기만 하면 배가 찔려서 창자가 나오는 그러한 함정도 아닙니다. 그러한 덫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을 우리가 그저 성화 단계 행위로만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 계신 하나님의 손이 은혜의 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손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결국 오늘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사람 두세 사람이 정인, 두 사람 세 사람만 정인 서면 죽일 수 있어요. 한 사람 정인으로 안 돼요. 우리나라 형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자백만 가지고는 증거 능력이 없다거나. 그 여기에 보면 28절에 보면 사람 죽이는 것이 두세 사람이면 되는데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살리는 증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오늘 말씀에 숨어있는 중요한 교리적인 의미입니다. 세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이지만 셋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증인이 필요 없으니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인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증인하시며 증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이미 다 증인된 거예요. 다 증언된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증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유사해요.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도 세 증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은 성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요, 그 밑에 나오는 은혜의 성령은 성령이요. 이래서 28절과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문은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구약에는 죽였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정인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정인이신데 너희들을 살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정확하게 보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보증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언약의 보증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은 성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심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굳이 우리에게 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정인이 넘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너 구원의 정인이 누구냐 물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인이므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구약 때 그깟 인간 두세 사람이 정인 세워도 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내 구원의 정인인데 내가 무엇을 의심하겠느냐. 그게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숨어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세상의 인본주의, 윤리주의, 세상의 대가주의, 등가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힘들게 읽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말씀은 다 은혜예요. 한 말씀도 기쁨이 없는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도 저번에 우리 나왔잖아요.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추고,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것도 율법주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야, 짐짓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었다, 그 구약 수준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증인이심으로 내가 좀 부족해도 이미 아들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로 나를 회복시키신다. 이 성자의 인격과 성자 자신과 성자의 행하심과 아까 피를 흘리심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고, 그러한 복된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요, 1차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담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므로 좀 부족해도 부족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일상의 죄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으로 절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의심하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행사를 의뢰하고 때가 되면 세우실 것을 믿고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것을 피의 제사로 다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손안에 우리가 드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증언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아버지여 참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원컨대 믿는 자녀로, 성령의 자녀로, 주의 영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버지여 은혜의 시대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령을 해방하고
주를 거부하고 주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 이루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그릇으로 닦고